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만 올라오면 호흡이 가빠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숨을 계속 쉬는데 어떻게 공기가 부족한지 여기만 올라오면 심호흡이 계속 이렇게 예. 전번 시간에 참 너무 말씀 은혜롭게 들으셨죠? 예, 저도 참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근데 하나는 아멘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목사님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뭐 장영철이다 이러면 맞다고 했는데 그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게 다 김종호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서 참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나는 밤 11시쯤 되면 집에 퇴근을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 3층인데 집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딱 이렇게 잡을 때에 내 마음에는 행복이 넘친다. 행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행복이 넘친다.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소망이 있다. 이게 아니라 소망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온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인데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가르쳐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예, 정말 우리가 이런 행복한 교회와 종 안에서 이런 마음도 배우고 믿음과 신앙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 아멘을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무조건 또 아멘 하면 안 되고 딱 시간을 보시고 이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크게 예.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 복음반에서 지금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 듣고 또 구원을 받으실 텐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전과 이제 이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행복한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가진 교회도 만나고 또 복음을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그 내시는
정말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게 한 달 길, 2,000km, 한 달 길인데 아주 멀고 먼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도 바쁜데 일개 국가의 이 재무부 장관쯤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왕께 말씀을 잘 드려서 근 2달 정도는 시간을 내야만 할 텐데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이제 뭔가 자기가 찾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 예루살렘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레위인들, 랍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은데 내시가 그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묻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아주 이 공고한 마음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했으면 옛날에는 아마 포장도로도 아닐 텐데 그 마차가 요즘 우리 성령처럼 쿠션도 좋지도 않을 거고 그 막 모래바람이 막 부는 데서 이게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그 병거 위에서 그 성경을 막 이해도 되지도 않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이분이 간절했겠습니까? 뭐 간절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빌립을 인도하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는 그 빌립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갔고 거기에서 이 내시를 만났단 말이에요. 내시가 뭘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이 빌립이 입이 건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내시가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 이 빌립이 병거 위에 올라가서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내시는 몰랐어요. 진짜 이걸 썼는데 이것이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고 가다가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빌립을 만나니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정말 무슨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 복음을 가진 교회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을 만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외치는 자는 많금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는데 그럼 별로 잘 못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아주 우리는 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세계대회 때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했잖아요. 자, 이제 거기에 관계가 되어서 이제 같이 준비도 하고 맡아서 했는데,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350여 명 이렇게 오셨는데, 아주 그 나라에서는 헤드급 되는 목사님들이 비숍 목사님들의 비숍을 또 인도하는 그 비숍 높은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나라 뭐 대표급 되는 보통 밑에 100명 목회자 100명, 200명, 300명 그렇게 목회자를 거느리고 계시는 비숍 자기 교인들만 몇천 명씩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놀랍고, 그 목회자들이 있어도 그냥 목사님들은, 비숍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들은 대화를 잘 안 하시더구만요. 조금 높으시대, 비숍. 예, 약간 높은 것 같죠? 예. 그래, 아주 그 나라 대표급 되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복음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막 내가 여기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 피지에서도 보면 그 대표 뽑아가지고 한 분이 오셨어요. 정탐하러 오셨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탐하려고 정탐꾼으로 오셨습니다. 그 대표자 되시는 분이 우리 피지 그 월드 캠프 원래 5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6월달에. 그때 막 하여튼 그 남태평양 섬 주변이 막 하여튼 아주 큰 은혜를 입었는데, 피지에서는 그 크게 대부분 감리교단인데 아주 우리를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감리교 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오셔서 캠프에 참석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를 입고 그 교단에 가가지고 우리 캠프에 참석한 분들과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서로가 막 이렇게 툭툭툭 싸워서, 우리 가보니까 아니더라, 좋더라. 또 안 오신 분들은 좋기는 뭐가 좋아, 그거 안 좋다더라. 아니야, 와봤어? 내가 가보니까 좋은데? 그래,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의견이 막 충돌이 되다가 결론 내리기로, 자,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 월드 캠프가 있으니까 우리 대표를 뽑아가지고 거기 한번 보내보자. 한국 월드 캠프 가서 그 목회자 대회도 하니까 거기 보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급 목사님 한 분 뽑았잖아요. 이제 정탐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막 하여튼 감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캠프에 참석하시면서 기독교 지도자 대회 모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거든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는 교제하고 했거든요. 그래, 이분이 캠프에 참석하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피지 대표 되시는 분이. 아주 그 피지 감리교대는 아주 큰데 서열 한 4위쯤 되는 분인데 오셨어요. 구원을 받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만일에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갔을 거라고. 그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정말 복음이 들어가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갔을 거라고. 내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내가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 좋게 얘기할 것도 미리 알았죠.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여기서 본 그대로를 하겠다. 피지의 모든 기독교가 한 기쁜 소식 선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고, 이분이 우리 대신에 그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감리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막 아주 많이 모인 데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감리교단에서는 최초로 외부 교단 목사를 초청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최초로 우리 기쁨의 선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서 집회를 했거든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또 이제 교육부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 마인드 강연에 대해서 쭉 들으시고 또 피지에 가서 피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기쁜 선교회 국제 마인드 교육은 저 마인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목사님께서 저 피지에 가셔서 총리님을 만나셨거든요. 저는 뭐 가방 들고 이렇게 따라갔었는데 딱 만나시자마자 목사님은 바로 마인드 강연도 하고 쫙 하시는데 피지 총리님이 쫙 끌려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신기하더라고요. 또 교육부 관계자가 와가지고 우리 마인드 강연 우리 교육부가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 교장님들하고 다 모아놓고 또 우리 또 가서 목사님이 가서 마인드 강연도 하고 막 피지가 우리의 이 복음도 받아들이고 마인드 강연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이 남태평양 섬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는데 원래 2016년도에 땅끝이라면 그 남태평양 그 작은 섬들 거기가 땅끝이라고 하더라고요. 땅끝이라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육부 장관님이나 청소년 장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지금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에 원래 아주 힘있게 이 복음의 역사가 막 쫙 뻗어나서 오세아니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바쁘게 지금 섬나라에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이번에 월드캠프 할 때도 호주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막 휴가도 내고 이번에는 물질도 많이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가 박옥순 목사님 오시는데 피지에 그 피지 월드캠프가 아니라 남태평양 월드캠프다. 그 작은 섬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오려고 하지만은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직장 다닌답시고 이유리 되고 못 갔는데 우리는 못 갈 망정 그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한 사람 비행기 티켓 값을 내겠다 나도 한 사람 내겠다 해가지고 거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성도들이 자기는 안 와도 비행기 표값을 대신 내가지고 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복음을 듣고 가고 아주 이 복음에 열린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복음 우리가 이걸 몰랐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인데도 그들에게는 아주 신기한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고 행위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종과 교회가 막 전하는데 아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그 모든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안에 막 들어와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2016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멘. 계속 잘 잊어먹으시죠. 이때는 아멘 해야 그래서 제가 좀 더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아멘 안 하면 저도 이렇게 시험 들어버리면 말씀 들어 시험 들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신년사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했죠. 예, 우리는 말 그대로 2016년도 그 신년사 말씀처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냥 우리 보병이 총 들고 야 하고 이렇게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그냥 죽어요. 총 들고 가면서 막 나 태권도가 몇 단이다, 유도가 몇 단이고 총검술라 잘 배웠다 해가지고 가면은 거의 뭐 백발백중 다 죽어요. 그렇게 전쟁하면 안 돼요. 전쟁도 이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어디 뭐 공격을 해야 된다 하면은 먼저 보병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후방에서 있잖아요. 수십 킬로 뒤에서 뭐 미사일 폭격하는 미사일을 이렇게 쏜다든지 아니면 포로 몇십 킬로 후방에서 포로 그 지역을 있잖아요. 막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거기에는 적들이 막 아주 막 그냥 혼비백산하고 거의 막 다 죽죠. 그렇다고 해서 거의 다 죽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높이 떠서 가보면 그 약간 꿈틀꿈틀한 데가 있거든. 그래 이제 비행기가 이제 폭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끈질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헬리콥터 해가지고 헬리콥터로 뺑뺑 돌면서 이제 있잖아요. 가까이 막 개구기도 가고 막 확인도 하고 헬리콥터는 이제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막 계곡까지 가가지고 빵카나 진지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아주 끈질긴 사람은 그 빵카에 숨어 있거든. 그런 헬기가 가지고 이제 빵카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이제 거의 다 죽죠. 그래도 몇 명 또 남아 있거든. 근데 이제 탱크가 이제 밀고 가가지고 이제 직전에 탱크가 땅을 밟는 거예요. 탱크가 가가지고 막 팡팡 쏘면서 이제 다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보병 군인들은 총 들고 야 하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숨 쉬고 있으면 콕콕 찌르기만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그게 이제 종합 전투력 발휘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봉우리의 태극기. 그것도 아무나 꼽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코리안 골든방위, KGB 요원들이 아주 중요한 KGB 요원들이 중요해요. 그 방위, 태극기 꽂고 와, 하고 막 올라가서 딱 꽂고 만세! 한번 하고, 그 태극기 꼽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전쟁을 막 혼자서 막 힘세다고 하다가 다 죽어요. 이 전쟁을 할 때는 이 전술도 있고 전략도 세우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보면요, 11명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기도 개인기지만은 팀워크를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팀워크는 감독이 짜는 겁니다. 우리 11명 중에서 이 앞에 공격수는 몇 명을, 3명을 할까? 4명을 할까? 센터포드는 2명을 할까? 3명을 할까? 수비도 3명 할까? 4명 할까? 이제 전술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그러면 라이트 윙에는 누구를 세울까? 그래 세워놓고, 그리고 작전을 짜는 거죠. 요렇게 할 땐 요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거죠. 팀워크. 그 팀워크로 이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기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기에 앞서 팀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았어요. 아주 기회가 좋아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공격수가 골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중앙선 넘어서 이제 공을 바로 패스하면 바로 골이 되는데, 센터포드가 이제 공을 막 공격을 해서 이제 상대방 진영까지 가서 골문 앞에 있는 우리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면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골문 앞에 가가지고 자기 개인기 좀 부리고 싶어가지고
공을 오른발로 계속 몇 번 찼다가 머리 위로 올렸다가 등 뒤로 했다가 계속 묘기를 부리면 관중들은 야, 참, 그 묘기, 뭐 묘기 대행진 하나 하고 이제 개인기, 그건 좋죠. 개인기, 막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도 않고 머리에 올렸다가 등 뒤로 올렸다가 오른발 올렸다가 왼발 올렸다가 계속. 근데 우리 선수들은 그 앞에 좀 꼬링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감독은 바깥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혼자서 계속 개인기를 부리고 있으면 나 잘하지 이러면 다음부터는 그라운드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절대 다음부터는 감독이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하지. 못 들어가게. 감독이 막 얼마나 바깥에서 있잖아요. 예, 마음에서 막 이렇게 조급하게 해서 빨리 수비를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개인기 부리고 있으면 그런 선수는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죠. 교회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면서 이 성경은 교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도 있고 또한 바울과 같은 이런 인도자가 또 있는 거죠. 나 혼자 구원받고 충만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가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이 주막으로 인도되어지는 과정과 또 주막에 갔을 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겨놓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좀 돌봐줘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돌봐주는데 부비가 이 2 데나리온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2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돌보아 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그때 데리러 올 때에 더 갚아주겠다. 그러면 강도 맞는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막에 맡겨졌다는 사실, 주막에서 돌보아 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돌보아 주는 그 주막 주인이 데나리온 2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도 만난 자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왔던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여리고도 가지 아니하고 제3의 장소인 주막에 맡겨지는 거죠. 자기의 뜻과 계획이 다 물러가고 이 주막에 맡겨지고 거기에서 돌보심을 입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물이 돛자잖아요. 거룩함을 입은 물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교회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개인적으로 혼자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몸에 우리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인천에서 중국인 수양회를 했는데 집사 장로님들, 중국인 집사 장로님들이 몇백 명이 오셔가지고 수양회를 했는데, 자, 거기 이제 은혜로 거기 가서 이제 거룩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그 중국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들이 은혜를 참 많이 입으시더라고.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또 보고, 우리 이 사역자들 시간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교제하라고. 그 김재용 목사, 예. 우리 사역자들 모였으니까 계속 이렇게 교제도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는 만나면 교제니까. 그래, 뭐 우리 또 뭐 교제 많이 했는데 뭐 또 계속 하나. 근데 이제 같이 이 교제를 하면서 종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서울에 있는 종들께서 이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작년도 2015년도 인천 그 송도의 세계 교육 포럼,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을 그 인천 그 송도에서 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에 관계되는 헤드급들이 다 오고, 유엔 사무총장도 오시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셔서 또 이제 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리는 종들께서 있잖아요. 목사님이 뭐 시키시지 않으셨는데, 야, 이게 세계 교육 포럼에 장관님들하고 많이 오셨는데 저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몇몇 종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숙고 갔다 온 대학생들도 모으고 해서, 그 장관님들이 어느 숙소에 누가 주무시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무조건 간 거에 가서 그 장관님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우리 세계대회 있잖아요. 장관 포럼에도 오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키리바시 장관님도 그때 인천 대전도 집회 때인데 오셔서 복음을 듣고, 몇몇 분들이 복음을 듣고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리바시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청에 오셔서 뭐 기후의 변화에 대한 연설을 하시는데, 또 우리 종께서 이제 가셨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안 불러도 가잖아요. 불러도 가지만 안 불러도 가고. 그래 가서 질문, 뭐 미리 질문도 누가 할 거 자기들이 다 정했는데, 그 가서 질문 시간에 또 손들고 막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해서 또 손들고 또 질문을 해서 뭐 접니다 해서 손들고, 저는 뭐 오라고 다니는데 우리는 또 가서 우리 IIF에서 왔는데 앞으로 제가 그 키리바시도 가려고 하고 우리 관심이 많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막 갑자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자 하고 또 만나게 되고 하면서 키리바시 대통령하고도 연결되고, 또 우리 선교사도 파송이 되고, 장관들 몇 분이 구원도 받고, 또 이렇게 장관 포럼에도 오시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야, 나는 내 한계 안에서 그냥 갇혀 살고 있는, 마치 코이 물고기처럼, 그 코이의 법칙처럼 코이 물고기가 일본말로 잉어라는 뜻이에요. 그 코이가 그 어항 안에 있으면 아무리 커도 5 내지 8cm밖에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그 코이 고기가 자기가 갇혀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물고기 기억이 3초밖에 안 되는 그 물고기가 내가 갇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줄은 모르고 아주 막 자기가 크게 막 자라면 8cm, 나 크다. 근데 그 코이 물고기가 그 어항에서 나와가지고 연못에 가서 키우면은 한 25cm 정도까지 자란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또 연못에 같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 연못에 있는 그 코이 고기를 강물에 이렇게 방류하면 1m 20까지 크는 고기잖아요. 1m 20까지 크니까 웬만한 사람은 들지도 못해요. 그렇게 클 수 있는 고기이지만
갇혀 살다 보면 평생 그냥 물고기 인생 5 내지 8cm 자라고 끝나는 거죠. 조금 더 자라면 25cm 자라고, 얼마든지 1m 20까지 자랄 수 있는 고기이지만 자기가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정말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선 종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있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구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벗어나게 하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잡혀 있는 우리들, 갇혀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사랑하는 종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갇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 갇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그 약속의 세계 안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야곱은 평생 야곱의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야곱이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이라는 생각에서 끄집어내서 너는 에서야, 에서라고 얘기해. 에서라고. 어머니 어떻게 내가 에서입니까? 난 야곱이지. 또 형은 틀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주 자기로 충만한 야곱, 갇혀있는 줄 전혀 모르는 야곱,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그 생각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그 말을 야곱에게 넣어주고 심어주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가 심어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잖아요. 너 정말 에서 맞느냐? 너 정말 에서 맞느냐? 한 두세 번 물으면, 우리 같으면 아버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아버지 아시다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자꾸 이 어머니가 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나도 이해는 안 갔는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야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했을 건데, 이 야곱은 끝까지 어머니가 넣어준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을 품고, 품은 걸 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그 약속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니까 통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의 것으로 서면 하나님 앞에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넣어준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리브가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그 주의 마음을 이 야곱에게 넣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 리브가를 통과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되지 뭐 그러냐 그러면서, 성경은 안 읽어본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과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그 섭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속에 충만하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세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자기 개인기 발휘하려고 그 그라운드 뛴다면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기는 팀워크 안에서 개인기를 발휘하는 것이지, 팀워크는 모르고 개인기만 막 발휘하면은 감독이 금방 알죠. 너는 그 동네 가서 축구해라. 골목에서 축구해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 딱 들어갈 때 감독이 어떤 작전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고 모든 팀들이 감독의 그 전술을 다 익혀서 감독으로 말미암아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면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데, 제가 3주 전에 베트남 수양회가 있어서 뭐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양회는 4일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4일간 수양회만 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베트남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 수양회 하러 가는데, 그리고 수양회 하지 말고 베트남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마인드 강연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되고 다 했으니까 제가 간 김에 그 대학교나 이런 데 마인드 강연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인드 강연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는데, 그 베트남의 그 하노이에 그 마인드 뭐 레크레인 팀도 훈련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아직 좀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마인드 강연하는 부분도 좀 이렇게 대학교 몇 군데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우리 마인드 레크레인 팀들 여기서 막 좀 훈련을 시켜놨는데, 1년 이상 훈련을 시켜놨는데, 우리 책도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거기에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몇 명만 마인드 레크레이션 강사 할 수 있는 사람들 딱 뽑아 놓으면은 수양회 하고 또 마인드 강연도 하고 한 일주일 이상 되니까, 일주일하면 충분하니까 우리 책도 만들어 갈 테니까 사람 준비해 놓으면 가서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들 교육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니까,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막 그래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또 이제 베트남 그 옆에가 이제 캄보디아잖아요. 이것도 캄보디아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그 베트남 그 가까이 캄보디아인데 그 이번에 그 수양회 때 이렇게 가는데, 가서 마인드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는 김에 그 틀려서 이렇게 오면 되니까, 일부러 캄보디아까지 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도 이 마인드도 조금 이렇게 뭐 한다고는 들었는데, 간 김에 그 틀려서 이렇게 하면 오면 좋겠는데 마인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대학교도 알아보고.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 있습니까? 그거 아직까지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잘 되네. 그럼 우리가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 강사 훈련 시켜 드릴 테니까 그 형제 자매들 준비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좋다 그러면서 막 대환영한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 김에 이제 수양회도 하고 며칠간 좀 더 늘려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먼저 베트남의 젠마이 대학교에서 이제 하루 강연하고, 그 다음 날은 베트남 그 사범대학교, 그 이제 나중 선생님 하시는 분들 아주 그 훌륭한 대학생들이더라고. 그리고 하노이 대학교, 셋째 날 하노이 대학교 하는데,
제가 마인드 강연하기 전에 DL에 앉아 있는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런데 이게 정말 훌륭한 대학교 학생들 앞에 몇백 명, 막 3, 4, 500명 앞에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또 이제 마인드 레크레이션 팀들 그 강사들, 그들이 또 막 대학교에, 한국에서도 물론 대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서 하지만은 그 프로필을 내래, 프로필. 그 참 충만하다. 프로필 내려가면 약간 좀 세상에 마인드 뭡니까 강사들 많아요. 근데 보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세상에 마인드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교육학 박사, 심리학 박사, 어디 교수님들, 올 100%가 박사님들하고 교수님들이더라고. 우리는 프로필을 내놓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고졸 전문대졸, 고졸 뭐 가끔 이제 한번 대졸 뭐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볼품없는 우리가 그럼 많은 막 대학교에 가서 ROTC 요원들에게 가서 막 강연을 하고 있고, 해외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마인드 막 레크레이션들 하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실력을 하는 것인가? 제가 돌아봤어요. 정말 아닌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는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오래전에 저희들 교회가 베트남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잖아요. 선교사님 어렵게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매년 한국 교회에서 많은 종들이 가셔서 집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하면서 이 베트남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원래는 또 목사님이 가셔서 베트남 정부하고 청소년 교육을 위한 MOU도 체결하고 이미 교회와 종들이 이미 미사일도 다 쏘아놓고 대포도 쏘아놓고 비행기로 가가지고 폭탄도 다 떨어뜨려 놓고 다 해놓고 보병 가라, 그때서 야 하고 가서 판으로 콕콕 찌르는 거, 그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미 교회와 종들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포문을 열고 복음의 전쟁을 계속 해놓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 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도 그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그냥 세워졌느냐는 거지. 제가 광주 간지, 송정에 간지 딱 4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잘 지나가는지,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어지간 하늘이 노랬습니다. 4년 전에 어째 이런 일이, 이게 지금 하여튼 말을 다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손을 찝어보니까 아프더라고. 이게 왜 아프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군받고 지금 잘 교회 지냈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19살 때 군받고 지금 여기 교회에 있었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어째 이런 일이. 하여튼 막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하면 용감한 사람이 또 나오더만은,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 얘기 들으세요. 뭐, 왜 형제 얘기 들어야 되는데? 아, 교회 주인은 우리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가 주인이야? 나는 성교회가 보냈어. 나는 성교회가 보내, 성교 얘기 들을 거야. 내가 형제 얘기 들으러 왔어? 내가 형제 얘기 들으러 왔어? 나는 교회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가 보냈어. 종이 나를 보냈어. 내가 왜 형제 얘기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거든.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입은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 교회 안에서 뭐 죽어도 되겠다 싶더라고. 네, 정말 아가씨 장영철 목사님 아주 실수를 하셨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묻거든. 장영철이 이러는데 어떻게 그래 제안을 시키는지. 그걸 아멘 안 되려 다 아멘 되다가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거는 내가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게 장영철 목사님이 전유물이냐.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묻거든 장영철이라고 얘기하라고. 물론 뭐 장영철이시니까. 우리가 교회에 받은 복이 크잖아요. 올 초에 목사님께 광주 오셔서 막 책망을 하시면서 자네들은 깊은 성교의 사역자가 아니야 하고 소리를 막 이거 얼마나 꾸중하시는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꾸중 듣다가 목사님 왜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십시오. 죽을 줄도 모르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만하십시오 그랬어요. 가만히 쳐도 내가 그 말 안 하게 생겼어 이러시는데 그래도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다 지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래 사역자라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목사님과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역자로 하지만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달랐는데 이제는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종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이제 그걸 거두두시고 우리도 깊은 성교의 사역자입니다. 그 얘기를 얻어막대려도 하고 싶더라고. 정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게 막 꾸중하시는데 그게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돈이 한 1년까지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 이번에 광주 오셔서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정말 열왕기상 17장 크게 듣고 듣던 그런 말씀이 그날 새벽에 내 마음에 꽂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기록이 되면 율법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껍데기만 배워서 그냥 목사님이 계속 책망하셔도 말귀를 그렇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외국에 월드캠프를 하면 그 가서 이제 막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들은 이 외국에 와서까지 나를 방해하냐? 또 저건 무슨 말씀이야? 누구 말 맞다. 내가 죄라고는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외국에까지 와서 나를 방해하냐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방언으로 들리는 거죠. 아주 방언을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의 세계를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다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내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으로 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심으로 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을 거스리더라고. 목사님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시더라고. 하나하나 주의 마음으로 하셨는데, 저는 내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주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너무 설치고 다녔구나. 내가 설쳤구나. 야, 내가 미친 인간이구나. 야, 전도서 9장에 솔로몬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했더만 그게 바로 나구나. 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막 뒤를 돌아보면 막 내가 미친 짓 한 것이 막 쫙 보이는 거예요. 쉬는 초에 내 아내를 앉아 일어서 12시에 자리에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가 이게 미친 짓을, 온 동네방네 수치를 뿌리면서 모이보새처럼 살아도 내가 잘난 줄 알고 함부로 했고, 제 아내한테도 함부로 했거든요. 저는요, 두 손 들어 막 이렇게 요즘은 완전 역전극이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가 저보고 오라고 하면서 두 손 들라고 아주 희귀한 장면이, 옛날에 볼 수 없었던, 감히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우리 집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도움을 입어야 될 판이에요. 제가 아주 모르고 설쳤더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교회의 세계를 모르고, 종의 비밀을 모르고, 나 혼자 충만해서 아주 막 들나귀처럼 들소처럼 그냥 푸른 초장을 찾아서 막 설치고 다녔지.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히며, 내가 교회의 손에 잡히고, 내가 종과 마음을 함께 종의 손에 잡히면서 내가 종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느냐? 아니더라고. 저는 나의 복음을 숨겼더라고. 내가 기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 정말 내가 내 맘대로의 복음을 숨겼지, 내 인생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교회와 종에게 내가 굴복당하고 나를 던졌느냐? 한 개도 안 던졌더라고. 저는 그 송정에 갈 때, 서부산교회에 있다가 송정에 갈 때 아주 충만한 마음으로 갔어요. 또 나름대로 약속을 받고 아주 충만했어요. 갔는데 송정 그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누구 말하면 충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아주 어렵더라고. 아주 그냥 절망, 아침에 일어나면 절망, 아주 그냥 바로 TKO 당하더라고요. 사울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왕이었지,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발발 떨고 있더라고. 정체가 드러나더라니까. 마치 사울이 골리앗을 만나니까 발발 떨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가 문제가 있구나. 목사님은 오셔서 정령 미치고 도로 찾는다고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해주셨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광주에서 몇 번 전해주셨는데, 저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또 믿음 없다는 얘기 들을까봐 속으로, 목사님 말씀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말씀도 갖다 붙여야 될 때 붙여야 되지. 그냥 뭐 우리가 이런 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하라고 얘기하시지. 목사님 입만 벌리면 무조건 돼. 그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주 제가 거기서 완전히 드러나 버려서 제가 나의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합당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 또 안 되면 목사님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딱 보시다. 어이, 저 김영재 얼굴 주름을 누가 펴게 할까? 예수님이면 다 돼. 알았어? 가봐. 그 끝이요. 교제가 끝이요. 그래도 된다고 또 와서 하다가 또 안 돼. 또 가요. 인상 쓰고. 목사님 왜? 안 됩니다. 다 돼. 끝이요. 그게 끝이요. 되기는 뭐가 돼? 그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바로 그냥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 죽었으니까 죽은 것밖에 없지. 지금 예수님 마음은 전혀 전달 안 되는 것처럼 죽은 오라버니 죽었으니까 죽은 거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뭐 전혀 마리아 딱 마르다. 야, 내가 참 미쳤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편으로 내가 이사 안 갔구나. 나는 이사 안 갔네. 마치 야곱이 흉년이 드니까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애굽에 가라, 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가지 와라. 그 가서 사오면 또 몇 날 며칠을 먹는 겁니다. 또 다 떨어지고 나면 또 빨리 가라 왜 주저하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사가지고 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요셉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7년 흉년을 절대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딱 죽는 거죠. 그 7년 흉년을 이기려면 와서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을 다 싸가지고 요셉에게로 가라. 짐을 다 싸가지고 요셉에게 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대로 짐은 그냥 놔두고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 야곱 같은 신앙. 그렇게 내가 살아왔구나. 어렵고 힘들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늘로 가는 거죠. 가방을 어깨에 짊어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면 어디 좀 건질 만한 게 있어요. 쓸만한 말씀들이 있으면 가방에 채워와가지고 한동안 먹고 살다가 또 어려우면 또 가방 짊어지고 또 창세기부터 여행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돌면 또 걸리는 말씀들이 있고, 또 나한테 잘 보이는 말씀도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잘 안 보여주면 내가 안 믿어주니까 말씀도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믿어주지. 잘 보이는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식이구나. 너무 잘못 살았네. 아주 잘못했구나. 나는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말씀편 이사를 안 했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안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섬기는 그런 사람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내가 잘못 살았네. 막 저를 향해서 막 있잖아요. 욕이 나오더라고. 너는 미쳤구나. 너는 정말 속였잖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5일부로
용도변경이 되고 지금 이제 건축법을 풀어가고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작년도에 참 목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는데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보내주는데 내 마음 안에 이제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내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때 내 앞에 큰 산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아주 많았었거든요. 땅을 사야 되는데 주인이 일제시대 때 이미 돌아가셨고 없고 후손들을 만나려면 아예 대책도 없고 막 첩첩산중인데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어지면서 야,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정복해버리더라고. 그 말씀을 통과해서 큰 산 앞에 서 보니까 큰 산이 야, 너는 평지야. 그 이후에 큰 산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주 놀라운 것은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세계, 이것이 종들의 세계이구나. 종들의 세계이구나. 그럼 목사님 오셔서 가끔 한 말씀 스가랴 47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열왕기상 17장에 그 사르밧 가부 얘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작성했던 물질도 아주 저에게는 큰 물질인데 주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물질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야, 정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을 좀 약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분위기를 봐가지고 아멘도 좀 약간 크게 할 때가 있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예. 정말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정말 약속을 믿었는데도 주님이 일 안 하시던가요? 내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고달픈 이유는 주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숙으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번 그 비시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정확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려가면 바로 2017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2016년도를 이제 돌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쏟고 살아왔던 내 자신을 분명히 보고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마음에 가득 담고 여러분들이 이 대덕수양관을 내려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쏟고 살았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어느 날 이렇게 바위를 막 한마와 정으로 막 때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소녀 한 명이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야, 여기에 지금 천사가 갇혀 있어. 난 이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그냥 바위 덩어리로만 보이지만 미켈란젤로에게는 그게 천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가두고 있는 쓸모없는 그 돌멩이를 정으로 깨뜨려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앞에 그 천사의 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고 믿음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하며 하나님의 인도자 종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는다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게 군에서 그 학생들 일본에 별이라고 목사님 자꾸 하시니까 저도 따라 했어요. 여러분, 별입니다, 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이 아니고 다 돌들이더라고. 다 말도 안 듣는 거라. 야, 근데 별별 했는데 니들이 무슨 별이냐? 야, 돌들이다. 니들 한 명도 못 가겠다. 야, 이 돌들아, 왜 말을 안 듣냐? 니들은 돌이야, 알았지? 목사님이 지금 별이라고 하는 게 별로 지금 얘기해 주지만 니들은 돌이야.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하시는데 마이크를 잡고 딱 나오시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별이라고 부릅니다. 막 깜짝 놀래. 뒤통수한테 맞았어요. 너 돌이야 했는데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목사님, 우리 대학생들 형편 다 하시는데 저분이 하시는 저 말씀은 저분의 의지가 아니구나. 하늘 보좌로부터 받은 약속이구나. 우리 아이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약속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형편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목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별이라고 믿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형편없는 그들이 다 별로 바뀌는 걸 보는 겁니다. 믿음의 종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파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로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우리를, 종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는 그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나? 어디 장윤철 목사님은 행복하나? 우리도 다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님이 다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를 주님은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터 위에, 에베소서 2장에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위에 있고 종들 위에 우리 있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오만하게, 방자하게,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우리가 서 있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젓이 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고 주막 안에서 보살핌을 받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복된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수양의 모든 시간들 속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와 긍휼 속에 또 말씀 속에 젖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